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매년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서 식상하고 또는 진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습관을 쫓아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서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주일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는 부활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순서를 따라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복음서 모두 공히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기사를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묵상을 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둘러싸고 미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그 당시 몇몇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로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 15개월여 동안의 마가복음서를 계속 보아오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다웠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즈음에는 더더욱이나 제자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스승인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은 30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임을 고려할 때에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예수는 더 이상 이제 나의 스승이 아니요 노예만도 못한 사람이라 여겼던 유다인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따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과시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 드러난 실제의 믿음만으로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모든 신앙을 내어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생면부지의 사람인 것처럼 외면을 하고 만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 군병들에 의하여 붙잡힐 때 그 모든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음을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의 도망가는 모습을 좀 더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혼비백산하여서 주랭랑을 치는 제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을까? 우리말로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왜 믿어보지 못했을까?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온 것이 아까워서라도 한 번 더 기다려볼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지고 안타깝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는 그 기사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저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가히 어리석었구나, 미련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연 그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을지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자들을 두둔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두둔해서 남을 것도 없고 유익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을 것임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었고 여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였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과 상실 그 자체였습니다.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스승에게 걸었던 자기들의 꿈을 몽땅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을 때에는 거기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룰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어도 그 모든 여정들을 꿋꿋이 참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순간에 그 꿈이 여기까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동시에 그들의 꿈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그들은 그들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실패의 자리였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인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도무지 믿지 아니하였고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꿈쩍하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이 답답한 제자들은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이 있는 한 부활에 가는 소식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부활의 주님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서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다 참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들에 대해서 어떤 위로의 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위로의 말과 상관없이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성급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감정이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부활의 주님마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부활의 주님마저 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먼저 체휼하시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넘어진 다리에 힘을 주사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의 어깨에 짓눌린 무거운 짐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과 한숨과 도무지 답이 없는 삶의 정황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마저 외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삶의 한가운데서 혹이라도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바로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전에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살펴보려면 마태복음 27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1쪽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6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저는 몇 번이고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몇 번이고 반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던 제자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는 그것을 오히려 이 원수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3절을 보십시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가 살아있었을 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까마득히 잊고 있는 이 사실을 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아이러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늘 옆에 있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듣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관심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소홀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이 부활의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혹여 나와 별 상관이 없다 하여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를 흘리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성경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듣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비난하고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7장을 가보십시오.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믿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예수의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조장하기 위한 제자들의 시체 도둑질과 그 후에 일어날 선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당히 과대평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만약 이와 같은 열정이 있었다면 죽은 예수를 그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노라고 외치면서 목숨을 걸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부활을 외쳤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열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은 결코 그 이전에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믿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서 그것을 믿었다라고 가정하고 이들의 말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믿음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고작해야 자기들의 이해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정도의 것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행동을 볼 때에 예수가 서록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 무덤을 지키고 있기만 하면 빠져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는 그 무력 앞에 꼼짝 못하고 당했던 것처럼 비록 부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들의 힘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65절에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나 66절에 나오는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기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며 사실과는 무관한지를 확증해주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묻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참으로 사실에 기초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막고 서 있으면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옹졸한 부활이 아닙니다. 큰 돌로 막았던 도장을 찍어 임봉된 돌이든 병사들이 지키든 아니면 탱크가 와서 지키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지키든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확신에 찬 어조로 아멘으로 응답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온 우주가 두려워하고 온 우주가 기뻐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 예수님을 잘 따랐던 여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기준으로 볼 때가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12 제자의 초점을 맞추어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여자들의 행적에 대하여서는 별로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자들의 사역이 없었다거나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배려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몇 절 되지 아니하는 언급된 그 여자들을 살펴볼 때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여자들은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에 동참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작 이들이 제자들보다 훨씬 고상한 깊은 신앙심을 가졌음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로부터의 그들의 행적을 살펴볼 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는 오직 한 사람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마저 전부 도망가 있던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여자들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일부러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 시체가 어디에 놓였을까 살펴보고 있던 자들도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15장 47절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리고서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놓인 그곳을 찾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1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자들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복음서 기자들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이 여인들의 신앙적 수준이 어떠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들의 신앙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라고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매우 촉박한 시간이었으므로 제대로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때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오후 6시입니다. 불과 3시간을 가지고 장례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특히 마태복음 27장 57절의 기록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인양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저물었을 때란 안식일이 시작되는 6시 지금 거의 다 되어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장례는 아주 급박하게 급히 진행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가장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간에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말은 덜 맞춰진 예수님의 장례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시할 수 있는 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광경을 목도하기 위하여 이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비록 제자들보다는 신앙심이 깊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커서 무덤에까지 찾아오기는 했으나 그들 역시 싸늘한 시체로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실 예수님을 찾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나마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보내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천사 때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천사가 전해진 소식 때문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목도하게 되면서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그만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일에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은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헌신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헌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고상한 신앙심이요 종교적인 열심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근거와 원인이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쪼록 2008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 부활신앙을 견고히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